한 청년이 이른 아침부터 술에 잔뜩 취해갖고 교회로 걸어옵니다. 교회 문을 막 잡고 흔들면서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리 집사님이 불이 나게 뛰어와서, 아니 아침부터 만취해갖고 어딜 들어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 하나님 만나려고요, 나 하나님 만나려고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그랬더니 이 관리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안 계세요. 예,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6만 교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충만하게 느끼는 그러한 교회들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뉴욕은 그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흑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그 흑인이 그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예배드린다고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 거절당한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당신 피부 색깔을 보십시오. 흑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지금 너무너무 슬퍼요.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슬퍼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그 흑인 청년에게 들려옵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 나도 지금까지 그 교회 못 들어가고 있단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주님을 막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소설을 강해하면서 첫 시간, 왜 우리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이었죠?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려야 할 신령한 복이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하는가,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 다른 말로 영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기업 삼으신 아버지, 그 기업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눈이 열려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드디어 에베소서를 써 내려간 이유를 밝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번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 때로는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임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그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같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교회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났던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그 성도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지더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께서 모이게 하시는데, 그 모이게 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뭘 알길 원한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길 원하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자, 그렇다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왜 모이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교회가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처럼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영안이 열려져서 이 안에 충만하신, 그래서 이사야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아니,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보여지는 장소가, 깨달아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를 통해서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지 드디어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 시작되는 게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시겠지만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란 말입니다. 최고의 정의가 바로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우와! 막 이 감탄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열린 입이 좀처럼 닫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감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할게요. 말씀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이 말은요, 온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곳,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목사일 수 없고, 교회의 머리가 장로일 수 없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사람입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를 다루듯이 교회도 항상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요새는 우주까지 갈 것 같아요. 못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은 머리만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교회의 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니. 여러분, 머리만 많으면 움직여질 사람이 없죠. 머리만 많으면 뭔가 무슨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풍요 속에 왜 교회가 빈곤을 느끼는 것입니까? 머리는 되려고 하지만 움직여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니까 교회가 뭔가 우주까지도 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도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또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 공산국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없앴는 줄 아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 없어지면 자연히 하나님 믿는 신앙이 소멸된다고 그들은 믿었단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적인 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어려워지더란 말입니다. 역사적 증거를 봐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교회를 다 없애고 어렵게 했죠.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지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교회에는 거치는 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을 듣지 않거든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방인, 제일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 제일 저주하는 사람들이 세리.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 이렇게 교회의 권위까지도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그가 사울일 때 그가 어떤 짓을 제일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한 제일 악한 짓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자, 사도행전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저절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흩어진 그 성도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건데,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게, 아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만 하면 그들의 집마저도 그들은 교회로 세웠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제 아버지가 세운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아버지가 교회 세웠잖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주가 친히 세웠네. 이게 찬송가의 가사 아닙니까? 예수님의 교회이기에 그 교회가 크든 작든 다 귀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교회를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몸은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따금 성도들을 만나면 교회에 실망하거나 상처받았거나 시험 들었거나,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부정하는 그런 분들까지 있죠.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하우스란 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된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이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교회가 크게 보입니까?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 눈에 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게 보입니까? 오늘 진단해 보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 보잔 말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고 모든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그냥 잘난 체 하면서 그 노는 그러한 교회라면 당연히 영광에 안 보이겠죠. 그러나 이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다면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비로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머리만 되심이 아니라 몸이 되심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죠. 오히려 우리가 파송추를 들고 그 사단의 그 대문을 깨트려 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면 했지, 절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귀신이 나 귀신 들렸다, 헤헤헤, 헤헤, 나 귀신, 이렇게 미친 짓 하면서 귀신 들리는 걸 나타내는 존재는 군대 귀신 정도가 들어가야 나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귀신들은 얼마나 영악한지, 나 귀신 전혀 안 들렸다 내숭 떨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신천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하듯 이 악한 영에 눌린 것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데도 흔들려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지시에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비로소 주의 영광 한없음을 보게 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시죠.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맨날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어주시진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 손에 뭘 주신 거에 보이진 않지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그 나그네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열쇠가 우리 손에 있어도 우리가 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걱정 근심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옆 사람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아멘. 영안이 열려져야 비로소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서 비로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심을 믿으면 교회를 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제자되는 첫걸음이 뭐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풍성하고 충만한 그 세계를 날 수 있도록 교회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날개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대예배의 날개, 모두가 모이는 예배. 그리고 또 한 날개는 어떤 날개예요? 소그룹의 날개예요. 여러분, 새가 날아오르려면 한쪽 날개로 됩니까? 아니죠. 분명히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르는 거란 말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땐 장난감이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보면은요, 그 장난감들을 우리가 개척했어요.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소나무 가지 잘라갖고 세상에 그 손잡이는 껍데기 안 벗기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껍데기를 쫙 벗겨갖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장난감을 만들어 혹시 장로님 기억하시죠? 교회 앞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철없이 막 까불었던 거? 장난감, 어렸을 땐
그게 대단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또 장난감으로 아주 유용한 게 있었어요. 아주 심심한 걸 잘 때울 수 있는 게 뭐였냐 하면,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나 집에 가나 아주 반갑지 않은 파리들이 들끓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를 잡는 데는 달인들이 되는 거예요. 각도를 조금만 10도 15도 탁 눕혀서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쫙 채면 파리는 누구 손에 있어요? 제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부터 조심조심 피는데 놓치면 사는 거고, 제 손에 잡히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였어요? 날개를 뗐지요. 참 아시는 거 보니까 다 못돼서, 하여튼 얼마나 놀 게 없었으면 다들 그렇게 노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놀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재미는 그때부터 시작이죠. 분명히 한쪽 날개를 잘렸는데 한쪽 날개가 아직 붙어 있다고요. 날개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지가 자빠져요. 뒤집어지는데 날개가 있으니까 계속 날개짓을 하는데 못 날아오르고 계속 제자리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는요, 분명히 주님이 두 날개를 주셨어요.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대그룹에 날개를 주셨고, 그리고 삶의 실천의 장, 받은 은혜를 구체할 수 있는 그 마당, 소그룹의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리더들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에, 낮 예배만 모여서 예배에 몇 사람이 모이는 그룹이 그게 교회겠니? 아니, 거기까지 다 참여하면 손은 언제 키우려고 이 소그룹의 날개를 빼앗아 버렸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 앞절에는 2명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귀한 그 소그룹의 날개를 언제부턴가 다 빼앗겨 버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 안타깝지만 지켜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 때문에 교회 다녀도 너무 깊이 관여하고 봉사하는 것 싫다라는 마음, 그래서 벽을 딱 쌓고 다니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배소서 5장 25절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교회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피 흘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건 이런 거죠. 왜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셔야 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죠. 그만큼 교회가 허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는 거룩한 자들만 모였을 것 같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명 병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온갖 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고침받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꼭 아멘이 되셔야죠. 그래서 뭐라고요?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다. 왜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요? 문제가 많으니까, 허물이 많으니까.
본래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게 만드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서 5장 29절로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 육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과식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위장병이, 위궤양이 걸렸는데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의사는 간곡하게 몸을 사랑하세요, 살 좀 빼세요 이러는데도 그거를 못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주 오실 그날에 흠도 티도 없이 지켜내야 하는데, 혼과 영과 몸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정말 육체 사랑하십니까? 생각보다 육체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 또한 제 육체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필이면 목사의 집에 태어나서 세상에 돌진하기 전에 왜 걸으면 그렇게 빨리 배우려고 했는지 엉금엉금 걷다가 기다가 세상에 들어갈 데가 그렇게 없었는지 연탄 아궁이에 거꾸로 빠져 입부터 얼굴부터 세상에 죽어가는 저, 병원에 가봤지만 몸속에 화기가 빠지지 않아서 죽는다고 하는 저, 세상에 왜 태어나도 돈 없는 목사의 집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또래의 어린아이들의 놀림거리로 살아야 하는지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심지어 하나님께 따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불 속에서 죽어갈 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만물을 주관하신다면 제가 물속에도 죽어갈 때 도대체 뭐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환상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안고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를 안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절대 가만 계시지 않으셨구나, 나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제 눈에 펼쳐지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제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라면 우리의 눈이 열려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그것만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제 그 역대상 18장을 강해를 했죠.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5나라와 싸워요. 그런데 다 승리해요. 6절 하반절, 13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늘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간도 막 소방하고 그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데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다라는 건 말 1700마리를 빼앗았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100마리 말만 남겨놓고는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저게 미쳤나? 왕이 미쳤나? 말의 수는 곧 군사력인데, 아니 저 왕이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저 많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말씀들을 많이 아는지 세상에 당해낼 재간이 없을 정도로 말씀들을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이 부족하죠. 그런데 다윗 보세요.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왕이 되는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생각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찬양은 기가 막히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이곳에 오신 주님, 이곳에 충만하신 그 주님이 이 시간 보여진다면, 느껴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막상 교회를 섬기고 들어가 보면 이 교회는 누가 교회의 주인이 돼 있어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돼 있어요.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돼 있어요. 우리들도 대화를 보면 쉽게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말을 해요. 단지 소속을 의미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소유의식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오래된 교인이다. 내가 이 교회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장 헌금 많이 했다. 내가 교회 세우는데 1등 공신이다. 이 의식들이 내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안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관심도 없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믿음도 없어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기도는 해요. 그러나 결국은 몇 사람이 의논해서 그 몇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 가더란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세 안색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분이 좋으면 죄송하지만 절대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험 할래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 잘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 마음, 감성 모든 면에 있어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 교회의 일을 처리해 나갈 때 항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교회가 갑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자 그래요.
그러면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오는 교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 교회? 아니죠.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성도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교회, 깨달아갈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우리가 세워가야 할 좋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란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은 동시에 모든 교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이끄셔서 교회로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로 온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배경도 환경도 출신도 공부한 것도 나이도 성별도 다 달라도 다 몸처럼 여겨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갈등이나 분열의 씨앗을 품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놓쳤다가도 성찬식만 되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만 되면, 아, 우리는 하나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데가 교회라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속에 워낙 서로 다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교회를 깨트리고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는 미움, 판단하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용납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품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들끼리 뜨겁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는지,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도 마치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에 가기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죽인 것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히 나타나도록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